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환경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로또 업체라고 합니다. 회원 유치를 위해서 프리미엄 번호를 한 달간 무료로 전송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업체에서 번호를 보내주면 그 당첨 확률이 높은 그 번호를 문자로 받고 그것을 직접 로또점에 가서 해보라는 의미로 그 번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로또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매주일 전송해오는 그 번호 뭐 오나보다라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를 지났습니다. 한 3주쯤 지났을 때에 주일 아침에 의미심장한 문자 하나가 날라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또 3등에 당첨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준 그 번호가 로또 3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로또 업체에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 아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시기에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꺼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전화기를 켰는데 그 로또 업체에서 한 20통 정도 부재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런고 싶어서 전화해봤더니 그 업체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로또를 구입하셨습니까? 하지 않았는데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냥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에는 꼭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여러분, 로또 3등이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로또 3등이 로또 번호 6자리 중에 5개를 맞춰야지 3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맞으면 어떻게 보면 1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번호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제가 계속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도주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주로.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박과 주식과 로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주로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학개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학운동이라는 말이 떠오르시죠? 근데 동학개미라는 말은 수많은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마치 동학농민운동을 하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합니다. 비투, 빚을 내서라도 투자합니다. 특별히 20, 30대 청장년층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합니다. 언론에서 왜 그렇게 주식을 전투적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밖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중독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작년 대비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 건수가 약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복권 판매 수익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든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러한 도주로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러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인생이 그것에 끌림받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도 훨씬 값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자신 있게 힘주어서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냈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 오직 이것만 보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이러한 말은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대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는 사실은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가두는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확증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더욱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권력과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괜찮은 삶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율법에 근거하여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는 정말로 부족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정말 보물과도 같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핍박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욱더 용기가 솟아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2004년도에 만화가 허영만 씨가 쓴 그 책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고 지금 또 팔리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한국에 자수성가한 100명의 부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눈 그 에피소드들을 만화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들어있고요, 부자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부자들의 공통점,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허름한 옷을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특유의 자신감이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재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통장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감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지요. 돈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을 발견했기에 그가 인생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 사람의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자격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누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하는 행동들이 하찮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힘든 고난과 아픔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위로받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표대를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의 삶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죠. 죽도록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었겠죠.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원토록 거할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 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 너희들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소유가 곧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신대원 재학 시절 때 그 산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한다는 것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산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러한 데까지 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 이 저녁에 이 날씨 추운데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요. 이러한 말들이 있었지만 산기도에서 받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봉고차를 타고 먼 길을 갑니다. 시간을 내서 가니까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해서 갑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많은 것들 기도해야 되지. 이 저녁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 제목을 꼭꼭 채워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서 산에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일단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리 선정하는 데서부터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입구에 나와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바위 위에 앉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벌레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무서우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거에만 정말 힘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주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또 옮깁니다. 좀 더 밝은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든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한 기도는요, 정말 주여 주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간절하게 어떻게든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주님,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산 밑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명확해지는 고백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고 산에 올라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리게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전능의 여호와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강력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동이 터올 무렵쯤 되면 기도가 계속 무르익게 되죠. 그럼 그때 어떠한 찬양이 계속 나오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냥 이 찬양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이 고백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같이 찬양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자신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겠죠. 정말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냥 엎드려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마시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의 고통의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기도의 자리가 더 넓어지고 더 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일평생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서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더 신뢰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능을 얼마 남지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노심초사 이제 코로나 확진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수험생들과 모든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들 벌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최상의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굳센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갈망을 하나님을 붙듯이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스터 35번의 강의를 함께 들으며 하나님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폭넓게 기도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떨어뜨려 놓은 생명의 씨앗,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도처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성취하실 때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 상당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현장과 모든 장소와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답답한 것들이 해결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삶의 향방과 올바른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높이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이탁됩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푯대를 향해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하나님 일평생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